놀랍습니다. 언제 준비하셨나? 우리 코로나로 인해 성가대가 서지 못한 지가 2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중창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전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제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밤에 새벽에 오셨나요?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 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부활을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경험할 수가 있을까? 사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삶에 영향을 미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능력 있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득가득 이 부활의 소망과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이 부활이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의미 없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 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의미 없고 헛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오는 종교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니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친히 우리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순간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적인 그 시점에 정확하게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살아났든지 살아나지 않았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저 우리의 믿음은 거짓에 기반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누군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증언해 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 가운데 이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순간 그 어느 시점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목격했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죠. 오늘 이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2000년을 쏙 빼버리고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다 여기시고 이 부활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그들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2000년이 지났으니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수많은 증거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모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곧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예수께서 새벽에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가장 이른 시간, 안식일이 지난 가장 첫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하여 나아갑니다. 이미 운명하셨지만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던 이 여인들은 그나마 안식일 끝나자마자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며 걱정합니다. 누가 그 큰 무덤문을 굴려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열어줄까? 군병들은 지키고 있을 터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보니 무덤 앞에 도착해보니 무덤이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저앉아 웁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는가? 그때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찾는 예수는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가는 동안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만나셔서 마리아야 평안하냐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돌아보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마리아가 전해줍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막고자 퍼뜨린 거짓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던 무덤을 지키다가 무덤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하자 대제사장들은 돈을 쥐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이니 너희들은 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잠깐 깜빡한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전해라.
그럼 너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돈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40여 차례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음식도 잡수셨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옆구리와 어짱난 손을 보여주고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살아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렇게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을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하고 외쳤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어떻게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인데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이 땅에서도 생명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으로 2000년의 시간을 싹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자 찾아와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는 살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많은 복음, 그 중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고 초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자 11명의 사도들은 빠진 한 사도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때 사도의 자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사도의 자리가 채워집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제자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방언도 다른 그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유대인의 언어로 전하지만 그들이 들을 때는 자신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다니며 기뻐 뜁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향하여 봐라,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찌하여 우리들을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중심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부활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마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공문서를 가지고 달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의 복음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와 부활.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자신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예수 부활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초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가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며 부활에 참여하고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아니 믿지 못하고 그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없애고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시간에 서 있었어도 여전히 누군가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호메네오 밀레도를 향하여 책망하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고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 하여금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들을 했던 이들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의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 돈을 집어주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오게 가두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예수 부활을 외칩니다. 그러자 하루에도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신앙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린 매년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십시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재버리고 오늘 그 만났던 증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의 모습 그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내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살아남 부활은 영생과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무적행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고통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소망하며 그 부활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신앙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예수 부활이 나의 신앙,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이 도래하는 그때 한자리에 함께 모여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되는 우리 만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오늘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한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례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